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한 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함께 지우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순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죄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세상 나라에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삼권이라는 것은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사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법권은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지요. 뭐 제정해야 될 법들이 많은데 또 여야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제정하지 못하는 법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죠. 바로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죠. 자, 국회가 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집행하는 기관을 가리켜서 또 권한을 가해서 행정권들입니다. 이 행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대통령에게 행정권의 권한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하게 되면 그 법을 집행하는 어떤 기관은 바로 대통령이 비롯한 행정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법권은 국회에서 정한 법을 행정기관, 대통령에 의해서 집행되어질 때에 그 법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그 법에 따라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는 어떤 그런 권한을 말하죠. 처벌을 주는 권한을 말하는데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권 분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이 정치 조직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시작은 사실은 로마 공화정부터 시작이 되었죠. 집정관, 원로원, 또 평민회. 로마 공화정에는 그런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집정관, 그리고 원로원, 그리고 평민회
이것이 어떤 삼권 분립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7세기, 18세기 들으면서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프랑스의 어떤 혁명이 있었죠. 그 혁명들을 거치면서 이것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 발전해 되어진 거죠. 그 전에는 전부 다 어떤 그 세습이 되어왔잖아요. 세습. 우리나라 역사도 다 세습되어 왔죠. 조선 왕조 500년 하게 되면 바로 이성계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쭉 왕의 어떤 세습을 이루어왔었죠. 모든 사실은 국가들이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로마 공화정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한을 분리해서 세습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곳에서 특별히 원로원에서 어떤 이렇게 이제 통치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통치를 했던 것이 로마 공화정. 지금도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하게 되면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입법, 행정, 사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집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법에 따라서 또 어떤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상권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권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정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고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집행하시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법권을 행사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어디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 법이 무엇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과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만약 따먹게 되면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정해 주신 가장 처음 어떤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잘 준수하게 되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어떻게 하죠? 준수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집행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법권을 행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 사법권이 이제 무엇입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사하신 사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을 준수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어떤 처벌이 내렸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까지고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23절. 성경 맨 앞에 보면 창세기 3장. 자,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누가 너의 부졌음을 내게 이르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데려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동역의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신 법을 아담과 하와가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처벌이 크게 한 6가지가 내려지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두 번째 처벌은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와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범죄하게 된 아담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려줍니까? 땀을 흘려 수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죠. 땀을 흘려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내려진 어떤 처벌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을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아담이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그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어떤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어떤 그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화목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화목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화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물질과의 화목이 깨져 버린 거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어떤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통과 또 아픔이고 불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도 찾아온 또 저주가 심판이 무엇입니까? 처벌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죽음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둘째 사망 그러는데 바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어떤 처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끝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조건으로 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다시금 너희들이 그 처벌로부터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제정해 주셨습니다. 법을 2차로 제정을 해 주셨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율법을 도저히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제정하시고 집행하셨을까?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우리 사람들에게 지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첫 번째 법을 준수하지 못함을 통해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다시 한번 법을 제정하셨는데 오히려 더 큰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법.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 않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법은 너무 광대한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거운 율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여 다시금 그 율법을 집행하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자가 되시는 누구에게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금 제정해 주시고 집행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악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농악선생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 이렇게 농악선생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농악선생은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 농악선생이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헬라 시대에 이 노예나 하인들이 주인의 자녀를 학교 문 앞까지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의 자녀를 학교 문전 앞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는 것.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인과 종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바로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서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집행하신 목적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서두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0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는 객관적 지식으로는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구나.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관적 지식으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것이 주관적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주관적 지식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이 사건이 주관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주관적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상들 앞에서만 흔들리는 거예요. 영지주의들의 가르침만 흔들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헬라 철학 앞에서만 흔들리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 앞에서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지식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객관적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주관적 지식으로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네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게 아주 적절한 어떤 비유는 아닐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어떤 이제 비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죄가 드러나서 그만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여 실질검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 그 범죄한 사람, 이제 법정용어로 피고인이라고 그러죠. 그 피고인의 죄목들을 나열하면서 또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그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 피고인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또 증거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라보고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가 하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구형하는 것처럼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장은 그 범인을 누구라고 지목하는가 하면 그 피고인을 지목했던 변호사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왜 재판장은 피고인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죄인이라고 지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가 자신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완벽한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요, 피고인의 무죄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무죄 판결을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증거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작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재판장은 뭘 보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죠? 증거들을 보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럼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법정 용어로 뭐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변호사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증거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 재판장은 변호사가 범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와 비슷한 사건인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신 일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대신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만 죽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저처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 지식이 되어야 된다. 주관적 지식이 되어야 한다. 주관적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요, 값싼 복음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너무 쉽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값싸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로 기독교의 복음이 값싼 걸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절대로 값싼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단 사상의 가르침 때문에 신앙과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 사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스스로 고행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몸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 그걸 가리켜서 지금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의적 숭배는 무엇입니까? 또 천사 숭배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체에 따르는 것을 뭐 하는데? 금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너희들에게
조금도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뭐함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값싼 복음입니까?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 결론적으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 22절 맨 끝에 보게 되면 따르느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또 23절 또 하반을 다시 보게 되면 따르는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것. 자,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살펴볼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누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